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경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주 연속이죠.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 솔직히 요한계시록은 제가 해야 될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열게 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서 제가 느낀 거는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새롭게 제게 열어주신 것은 전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한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여는 열쇠를 몇 가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다고 생각했지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연다고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령께서 열어주시는데 제가 어떤 참조할 서적도 없고요. 어떤 참조할 목사님의 설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제가 저에게 틱을 주셨던 힌트를 주셨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와 저는 전혀 다릅니다. 아예. 시작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들어가 보았더니 전혀 그분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전혀 참조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성경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요한계시록은 왜 알게 하셨느냐. 우리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유하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으로 열면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우리를 두렵게만 떨게 하는 메시지밖에 안 돼요.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소식을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전 절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주 다음이죠. 자,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사탄이 무지갱을 열었죠. 그러니까 그 무지갱에서의 구멍에서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요. 잘 보다 보면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그 보좌를요. 보좌의 형상을 이놈이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도 무엇이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거룩한 연기가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거룩한 구름이에요. 어둡지만 끔끔한 연기예요. 예, 불에 타는 풀무에 연기가 올라와요. 그 연기가 얼마나 강했던지요,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이제 마귀가 풀어져서요, 환란이 들어가면요 마귀가 풀어집니다. 우리 이때까지요 마귀가 다 풀어진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요 마귀가 완전히 못 나오게요 막고 계신 거예요. 일부만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요 이때부터는요 마귀가 다 튀어나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튀어나왔을 때요 어떤 마귀가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보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했어요. 여기 있으면 황충이라고 적혀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충은요 메뚜기 떼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메뚜기 떼요. 그럼 구약에도 보면 요엘서에 봐도 황충이 나와요. 구약에도 황충이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황충은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황충은요 메뚜기 떼가 아니고 애벌레 유충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애벌레 유충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고 난 후에 애벌레 유충이 와서 갉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더 깊이 갉아먹겠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황충과 이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 다른 벌레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까딱 잡으면 똑같이 황충 적혀 있으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알고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황충은 메뚜기 떼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 나오는 이 마귀들이요 메뚜기 떼와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의 연기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땅에 정갈의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어디 메뚜기 떼가 받은 권세가 뭐라고요? 전갈의 권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갈의 권세가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요, 내가 너에게 무슨 권세를 주었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때에 뱀만 알았잖아요. 뱀의 권세만 알았죠? 근데 정갈이 있어요. 그리고 정갈의 권세는요 능력도 있어요. 이 뱀과 정갈의 능력은 누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뱀과 정갈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서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뱀만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정갈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갈이 받은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갈의 권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9장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출애굽기 9장을 보기 전에요, 요한계시록 9장 다시 볼게요.
계시록 9장 말씀이 아까 이제 전갈까지 했었죠. 자, 계시록 9장 4절 말씀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 전갈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 사탄들이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들에게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해하게 하십니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마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입맞지 아니한 것 자들에게 이것들이 가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은 해할 수 있다 없다? 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말씀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바깥에 우리 풀 이런 것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첫째, 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들이요, 사탄의 졸개들이죠. 이 메뚜기 떼들이 수목을 해하는 메뚜기예요, 사람을 해하는 메뚜기예요? 사람을 해하는 메뚜기입니다. 이들은 수목을 해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의 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풀과 푸른 것, 수목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요, 단순히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어린 신부, 그리고 조금 더 자란 신부, 푸른 것이죠. 그리고요, 정말 수목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나무와 같이 여러분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점점 예수 앞에 나가고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나무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자라나고 있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예요? 예,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마귀가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엄밀히 말하면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이때부터 환난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환난의 피난처에 환난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심작에는 이때부터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시작된다 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때 보면, 그러면 이 땅 바로 피난처에는 이런 일이 임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주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스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한국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이웃 중국에 왔는데,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북한까지 와가지고 산돼지들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쏴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못 들어오고 있습니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환난의 피난처로 고센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맡긴 자들, 그들이 있는 땅에는 이런 환난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이었기 때문에 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막아주고 우리의 미리 다 보여주실까요?
그거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복받은 나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스도 안 들어왔습니다. 돼지열병도 지금 막아내고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포수에게 돼지열병 걸린 돼지를 보이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뚫게 하시면요, 그 뚫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봤더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하여 풀무에 재를 뿌리라 하셨죠. 아까 지금 5번째 나팔 때도 어떻습니까? 풀무에 재 같은 것이 올라오죠. 연기 같은 것이. 지금 저 출애굽기에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풀무에 재 같은 것을 뿌리자. 무엇이 바래요? 독종이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재앙이요, 어디 있을 거라고? 예, 마지막 때 5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러한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에 타는 자, 그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요, 사람을 해야 되고 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려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메뚜기가 온 지면에 오니까 무엇이 싹 없어졌어요? 모든 먹을 것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먹었습니까?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메뚜기는 수목을 먹는 놈이에요? 사람을 해하는 놈이에요? 사람을 해하는 놈이에요. 이때요, 사람을 갉아먹을 거란 뜻이에요. 종기가 임해서 사람을 갉아먹대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 정도로 아파요. 그냥 아픕니까? 죽음을 구할 정도로 아픕니까? 죽음을 구할 정도로 아픕니다. 죽고 싶은데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권세를 몇 개월 주셨어요? 5개월 주셨어요. 왜 이럴까요? 저 옛날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빨리 오셔갖고 벌을 주면 빨리 주고
그리고 해야 하려면 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지. 와, 이 복잡노.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괴롭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솔직히. 요한계시록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도요, 몇 개월 동안만 지금 해를 주세요? 5개월 동안만 해를 주세요. 왜 그럴까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왜요?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요, 그때는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하세요. 벌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도 사랑하셔서 5개월 동안만 독종이 임하게 하세요. 5개월 동안만 괴롭히세요. 왜요? 그래야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던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던 마음, 그 마음이 뽑아지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시며 지금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아닌 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과 아까 재해 재앙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가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요, 이러한 재앙을 누가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재앙을 미리 받게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욥입니다. 우리 그 욥이 받은 재앙을 볼까요? 그러면요, 이 5째 나팔 재앙 때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셔서 미리 욥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니 너희도 이런 재앙을 받을 때 욥을 기억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피난처에 있는 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에 들어간, 환난에 들어간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자, 욥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자, 마귀는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 걸 안다. 우리 재산을 다 뺏기고, 그리고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런 재앙을 당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런데요, 마귀는요, 너무너무 사람을 잘 압니다.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넘어지냐면요, 병들었을 때예요. 병들었을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특히요, 아플 때요. 언제요?
아플 때요. 그냥 병만 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한 분 많습니다. 몸이 좀 아플 때 빨리 데려가 주소서. 그 기도 많이 하죠. 왜요? 통증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욥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요 욥의 몸을 해하라고 해요. 해할 권세를 주세요. 근데 죽게 합니까? 못 죽게 합니까? 못 죽게 합니다.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9장 말씀과 똑같죠. 그렇게 종기 악창이 나게 똑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욥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픈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려운 겁니다. 저 어릴 때 특히 가려움 간지럼 많이 타잖아요. 저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아마 아프게 하는 것보다 간지럼 태우면 모든 걸 이실직고 할 거야. 고문할 때. 어릴 때 그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간지럼 참기가 어려운지. 욥도 그 가려움을 얼마나 아프면서 가렵습니다. 그 가려움을 참기 어렵으면 기아로 벅벅 자기 몸을 끓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욥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환난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요? 바로 환난에 들어갔을 때요, 그런 악창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욥에게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의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죄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것이에요. 욥은요 바로 5번째 나팔 재앙 때 이런 재앙을 당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병은 누가 일으킨다? 여기서 봤더니 병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지금 병을 일으키고 있죠? 아프게 하고 있죠? 종기나게 하고 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9장을 가겠습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주체, 그 마귀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아까 정갈의 권세라고 했었죠? 정갈은 뭐 하는 거예요? 독충이죠. 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정갈도 아주 세야지 죽을 수 있어요. 뱀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정갈은 고통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갈은 사실 뱀하고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요 이 정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류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갱에 살아라. 히브리임으로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을 아볼루온이라 하기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이 황충들을 봤더니요, 이 메뚜기 떼를 봤더니요, 이 메뚜기 떼는요 과거의 전갈과 좀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근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숫자가 적다 많다. 숫자가 많아요. 사실 전갈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는요 전갈의 권세를 우리에게 행하고 있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이 전갈이 어떤 권세를 가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 전갈들의 왕이 있어요. 이 메뚜기 떼도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이 메뚜기 떼는요, 이 메뚜기 떼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메뚜기 떼가 아니죠? 음부에 갇혀있던 마귀 떼들이에요. 귀신 떼들이에요. 병을 일으키는 귀신 떼들이야. 이 귀신 떼들이요 이들을 갖다가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전갈과 똑같은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전갈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갈을 리드하는
이 마귀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임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이들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이걸 가지고 밝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 마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놈은요 사탄과 다릅니다. 사탄이 무지개 열쇠를 열었죠. 그는요 사탄과 다른 마귀예요. 그럼 이 아바돈이 무엇인가 볼게요. 아바돈은요 구약 말씀에 6번 나옵니다. 이 아바돈은요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멸망시킬까요? 우리 사람이겠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 아바돈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요, 한 곳에는 멸망, 파괴, 누구를 파괴한다?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두 곳에는요 사망, 무덤의 의미도 쓰여요. 무엇을 쓴다고요? 사망, 무덤. 그러면요 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세 곳에는요 스올, 음부라고 쓰이고 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걸 다 합해보면요 이 아바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요 사람을 파괴시켜요. 무엇입니까?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마귀가 뭐라고요? 마귀 대장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이에요. 우리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마귀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장 이름이. 그리고 이 아바돈을 권세를 받은 것들이 정갈들이에요. 이 정갈들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육체만 병들게 합니까? 마음도 병들게 합니까?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육체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요 파괴시키는 자, 가정을 파괴시키게 하는 자, 관계를 파괴시키게 하는 자 누굽니까? 아바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괴시키고 나면 그냥 파괴만 시킵니까? 아니면요 죽게 합니까? 죽게 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죽게 하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이게 정갈이 받은 권세입니다. 바로 정갈의 왕인 아바돈이 받은 권세예요. 세 번째는 어디요? 스올, 곧 음부요. 어디로 끌고 간다? 지구로 끌고 가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아바돈이 받은 권세가 이 세 가지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요, 파괴시키고. 그럼 암 같은 것도 누가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아바돈이 일으키는 것이에요. 파괴시키면서 두 번째는요 죽게 하고요, 세 번째는 어디요?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놈이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나 그를 통제할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수월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알고자 해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에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누가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어떤 자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어떻게 했었노라? 죽었었노라. 자, 그럼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바로 이 아바돈에게 죽은 거예요. 아바돈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째 어두워질 때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지구로 끌고 가서
예수님은 그 수의 고통을 당하게 한 자가 바로 야바돈이에요. 그리고서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난 후에야 죽었었다가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통 우리가요, 그냥 사망할 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잠잔다고 말씀하시죠. 죽었다는 말씀은요, 바로 그 스올, 음부에서요, 불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죽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다시, 그리고 그 형벌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지금 왜 그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세세토록 영원히 살리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소망을 바라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지금 잠깐 허용을 했습니다. 그 사망과 음부를 여는 자 누굽니까? 바로 아바돈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거 보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요, 그냥 끝이 납니까? 아니면 잠깐 마귀가 또 무징의 천사가 무징의 열쇠를 받아서 무징의 열쇠를 엽니까? 예, 무징의 열쇠를 엽니다. 그러자 마귀가 풀려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또 미혹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또 미혹합니다. 그들이 또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직접 공격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꼭 반복이 되죠. 천년국 끝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우리 세상의 끝에도 마지막 이스라엘 공격하는 일이 있죠. 똑같은 일이요, 두 번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서야 자,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줍니다. 그럼 이 마귀는 누구예요? 옛뱀 곧 용이에요. 그러면 자, 옛뱀 곧 용이 던져져요. 근데 이놈만 던져집니까? 또 다른 것들이 던져집니까? 다른 것들이 던져집니다. 무엇입니까? 자, 보면 그 짐승과 무엇이 또 있어요? 그 짐승.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짐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마귀 표라기보다는 짐승의 표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짐승이 무엇인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짐승과 또 무엇이 있다고요? 짐승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또 정확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무엇인가, 짐승이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자, 그 밑에도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져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로 기록하는 책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근데 생명책이죠.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책에요, 그들의 행위를 누가 지워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가려워지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가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책의 말씀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또 우리 이해 못한 말씀들이 나와요. 13절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했어요. 우리 여러분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 바다에서 돌아가십니까? 육지에서 돌아가십니까?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은 타이타닉도 아니고 바다에 돌아가신 분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줄까요? 다음 주에 바다가 무엇인지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게 하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류 못하고 이 성경 읽었잖아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리고 바다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하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한 개 다 풀어주시면 오픈해 주십니다. 때가 되니까요. 이건 제가 어디 본 거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사망과, 그러니까 음부도 그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했어요. 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했어요. 아까 사망과 음부가 뭐였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아바돈. 아바돈이 무엇이었어요? 처음에는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죽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예, 사망과 음부 집어넣어요. 그 사망과 음부의 정체가 아바돈이에요. 이 아바돈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망과 아바돈이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자, 누구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놀랍게도요. 우리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지옥에 끌고 갔던 그 자도요, 아바돈도 불못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마귀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누구를 갖다가 본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요, 마귀가요 비슷하게 지도 만들어요. 모방자예요, 마귀는요. 자, 분류를 해드릴게요. 좀 이따 분류해 드릴게요. 자, 다시 오늘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성도님 만나가지고 오늘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 들으면 이상하지 않았어요? 용이요 분노해서 돌아가요. 누굽니까? 지금요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갔던 여인이요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저 분노에 돌아가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이제요. 후삼절 많이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아까도 무엇 나왔습니까? 바다 나왔죠. 지금도 마귀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바다가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서 있는 거겠죠? 분명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바다가 무엇인가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 봤더니 참 이상한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마지막 때는 다 풀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믿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헤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짐승이 무엇인가가 나오네요. 짐승이 무엇이에요? 짐승은 사람입니다. 짐승은 마귀가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 666이죠?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예요. 마지막 때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엇이에요?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요 누굴 섬겨요? 이 짐승을 섬겨요. 누굴 섬깁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김으로요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마귀의 모방자라 했죠? 이건요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야. 마귀가 뭐가 있다고요?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에비라 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람에게요 거짓말을 통하여 예수를 안 믿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거짓말을 통하여. 자, 우리 사람에게 제일 많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진화론 이야기하죠. 이거 무엇입니까? 마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수도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성경도 거짓말로 자꾸 해요. 붙이고 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보면 성경을 붙이고 빼고 해가 지멋대로 막 해석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을 멸망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여 멸망되게 하는 자 바로 사탄입니다. 첫 번째 이놈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지구로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아바돈입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는요.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가 똑같이요. 마귀도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못된 자가 서요. 꼭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짐승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 우상으로 설 것이란 말씀이세요. 이 사람을 섬기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이러면 이제 사탄의 삼일체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 둘째요, 그 사탄의 명령대로요 와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자, 아프고 병들게 해서 죽게 해서 지옥을 끌고 간 자 누굽니까? 아바돈. 아바돈은 누구 역할을 대신합니까? 성령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아바돈은. 마귀는 하나님 대신이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마귀는 어둠이죠. 마귀는 어둠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요, 사탄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두 번째, 빛이 육신된 예수. 그 예수 대신 누가 선다고요? 어둠을 대신하는 어둠의 전령자 짐승이 섭니다. 사람으로. 예수 대신에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섭니다. 세 번째요, 예수를 통하여 성령이 오셨죠. 성령은 우리 사람을 감동시켜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요, 구원받게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요. 영원히 살게 해요. 마귀의 그 전령자가 있습니다. 아바돈이라는 자가 있어요. 사람을 미혹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가지고요, 아프고 병들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해요.
바로 이 아바돈이 누구의 명령 따라? 사탄의 명령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바돈은 성령 대신이야. 이제 이해가셨죠? 마귀도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봤더니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 두 번째요 그 사탄의 일을 수행해 드리는 아바돈. 아바돈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졸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똑같이 자기가 이 세상에 창조주라고 하면서 나타난 짐승, 곧 사람입니다. 이 짐승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귀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미혹해서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 그럼 다시 14장 보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봤더니 꼭 우리 그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 소설 같죠, 그죠?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마귀의 계획을요 미리 알려주셔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위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림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 짐승에게 경배했을 때,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보면요 6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제 이 짐승의 표를 통하여 받느냐 마느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마느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환난에 들어간 후사년 반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전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두 번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욕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무슨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요 저는 보니까 제가 말씀을 깊이 탐구하면서 보니까요 한 곳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어떤 것이에요? 바벨론은요 아주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누가 있던 곳이에요? 니무롯이 있던 곳이에요. 니무롯이 있으면서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요 섬기게 했던 나라예요. 바로 사람을 섬기게 했던 그 땅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신이 된 나라?
사람이 신이 된 나라예요. 그곳들이 무너질 거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어느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이 바벨론을 깊이 보면요, 어떤 것들이 멸망된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알면 돼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 수도예요. 그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 말씀이죠. 이분도 제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전하게 하시면 전하고, 아니면 또 다른 때 전하겠습니다. 바벨론도 중요한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에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이들은 진노에 들어갑니다. 또 9절 말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무엇입니까?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엇입니까? 이 환난, 후산번에 환난 들어갔을 때는요, 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어떻습니까? 저희는 누구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까 마귀가요, 바다 앞에 섰어요. 모래 앞에 섰어요. 왜 섰습니까? 바로 이들을 해하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해하려고 선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 이때요, 육류표 받지 말고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순교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모든 남겨진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는지라. 예, 마지막 그들의 순교함으로 그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들의 순교하심으로 그들을 데려가세요. 이때는 순교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렇게 순교하게 한 자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 놔두신다. 포도송이 같이 그들을 진멸하신다. 예,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포도의 재앙입니다. 큰 재앙이. 그들을 순교시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을 핍박한 자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으셨듯이요. 똑같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무엇입니까? 전 3년 반에 하나님께서요 5달 동안 아바돈을 통하여 메뚜기 떼를 통하여 정갈에 쏘이는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종기가 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후 3년 반에 너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에게요 헌대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종기 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들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먼저 고통당하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고통은요 알고 보면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멸망받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육류 곧 짐승의 표, 사람을 경배하라는 그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냥 종기만 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시고 어둡게 하세요. 짐승의 땅에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들 죽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분노하신 것이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이들이 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 혹시 우리가 오해하여 이 땅에 남겨진다면 순교할 각오를 합시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 않도록 주여 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사람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복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도를 사랑하며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PPT도 안 나와요? 네, PPT 나오게 해주세요.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맑게 부는 바람아 더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 해 처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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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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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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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예수께 돌이키기를 소망을 갈망하며 한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미도 구원합시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한미도 구원받아 예수께 나게 인도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진 날까지 굳세라. 일라캄마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공동체를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빠 큰 맛을 리크바 와칸 나사라 위트크바. 사랑하는 주님, 이 비박한 맛으라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알리셔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게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주신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은 앞에 겸손히 나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행위를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칸마살리가 나라 할렐루야. 우리 행위를 다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내게 나오라, 다만 겸손히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온전히 구할 것이니 온전히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 나오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환난 속에 돌이켜서 그들을 환난 속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피난처로 들어가게 하셔서 돌이켜서 또 데리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못한 자들, 그렇게도 해도 돌이키지 못한 자들을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육류포를 받지 말라, 그녀에게 종기가 생기고 너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 나를 원망하여 지옥의 불에 뛰어들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사람의 표, 사람을 섬기는 짐승의 표 육육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자에게 전하여 환란에 들어갔을 때, 우산전반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에 알려서
알려서 그를 구원받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삼미칼라 키발라케 마슬르비아 암발리칼레비에 도와시기야 하발 와쌈바라비아 알라칼레 잘라케마 와다케발라 칸발라비아 알라칼라 한다비 할렐루야 니칸바라킬라카바 할렐루야 이빌라 쌈바라 할렐루야 하판바바바바카와 암바바카웨라리아사와 이쌈바라칼라라 할레킬라타와 완다비 할레카발라차 이빌라카라 할렐루야 아반나카바바 완바바바 캄바살라가사와 카바라바카 와발라라라 할렐루야 이빌라라라 할렐루야 암바바 캄바바 카발라라와사 이쌈바라비 카발라와라라와사 완다바카바바 카바다야사 와캄바카마살리키바타와사라 하발라샤마카바카와실기타와 하발라파카마사카와트라샤바카데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은혜 앞에 매일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함께 모여 예배보고 함께 모여 예수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마지막에 환난에 들어갈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